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결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말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세팅되어 있는가가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 판단 이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고 또한 그 마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게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탐심의 마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25절에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마음에 탐하는 것을 놓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둘째치고 가장 먼저 자신과의 다툼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고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과 싸우게 되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이것을 물리쳐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이길 것인데, 이 마음에 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전쟁이 발생하고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될 그런 죄의 미혹들에게도 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 영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처음부터 견고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빛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두운 곳은 없는데, 우리가 빛을 등지고 서게 되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시야를 다 가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겠는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다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넘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 이기기 전 우리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미혹과 그 탐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그런 갈등, 결국에는 패하고 마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마음에 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양보도 없고 선행도 없고 거기 또한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 많은 곳에서 이 자리 하나 서로 차지하려고 뛰어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에 탐하는 것이 있다. 어떤 형태이든 그 탐심이 발동하여 행하는 것에는 죄가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자라 결실하게 되면 이미 우리 마음은
황폐화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당연히 준비를 잘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다 아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답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긴 알고 보긴 봤는데 이건가 저건가 고민을 한번 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또 틀려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풀어가야 될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막힘없이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체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건가 저건가 그러한 고민의 일도 없이 하나님의 그 명확하고 분명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탐심을 버리게 되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오답만 잘 제거해도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의 근처에 접근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세팅되어야 될 것인가? 온갖 종류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암초와도 같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오답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 탐한 마음, 욕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스스로 잘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을 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보면 25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얻는 것처럼 보이나 도리어 상실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나가게 되면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욱 부욕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물질의 번성함이나 우리의 배부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용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요. 그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배부름이죠.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장하게 되면 참 괴롭다가도 만족하게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을 얻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면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영혼의 만족함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결말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물을 병에 담아 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 마치 소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 이것이 틀리지 않은 정답의 선택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심의 상태로 항상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감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 이것이 항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욕심과 탐심을 따라 스스로 분쟁하며 갈등하며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